여러분 2000년 전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지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날 죽을 줄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네, 우리 아까 읽었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금방 나오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를 줄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돌아가실 줄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3장은요, 목요일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날이다. 여러분, 나 같으면 내일 확실하게 죽는 걸 알아. 내가 내일 죽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뭐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내일 죽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고 확실하게 죽어요. 아셨습니까? 내일 죽으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그동안 이 땅에서 살 동안 내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깨달음들을 그들에게 남겨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앞으로 살아있을 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리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가장 예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12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제자들을 모아놓고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말씀, 그리고 이어서 17장까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날을, 돌아가시기 전 목요일 날을 기독교 역사는 성목요일이라고 해서 이렇게 셀리브레이트, 기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날 참으로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에서는 목요일날 예배는 없고요, 만찬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목요일의 메시지를 대신 전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를 모아놓았다고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12제자가 대상입니다. 지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만일 내가 제자의 반열에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거든요. 그러면 오늘 메시지가 심각하게 와 닿아야만 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오늘 한 메시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메시지에서는요, 세 가지의 중요한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씻음이에요. 발씻음. 자, 마지막 6월절 만찬할 때 우리 이번 목요일날 우리도 저녁을 같이 먹게 되는데 그거 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다음에 성만찬, 그렇게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에 붙어요. 세 계명이라는 거예요. 세 계명. 성경 66권에 많은 계명이 있는데 이것을 한 가지로 요약을 해서 세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 요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목요일의 이 메시지 결론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새 계명으로 받고 그 다음에 성금요일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물론 명령으로 나왔으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또는 예 순종하겠습니다, 예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에 베드로가 오늘 13장의 끝부분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까지 얘기해요.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부터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에게 사랑을 하는데 목숨을 버릴 만큼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하겠다고 다 1차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우리하고 똑같이 사랑하려니까 예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었을 거예요. 전부 다요. 자, 그래서 죽기까지 사랑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13장 끝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의 실패로 요한복음 13장이 끝납니다. 예수님께서 금방 말씀하셨죠. 내가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대로 되었지요.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다 도망가 버렸는데 그걸로 요한복음 13장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사랑하겠다 라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껴져요.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결혼 선서를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네 사랑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베드로같이 죽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에 또 결단하는 신랑 신부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두셔야만 합니다. 자, 먼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세상에서 썼던 사랑하고 다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은 그냥 한국말에는 사랑 하나밖에 없어요. 영어에서도 love밖에 없어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도 God is love잖아요. 근데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개에서 7개까지가 다르게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니까 God is love 이렇게 하지만 이 단어가 데오스 아가페 에스티, 데오스 신, God is 아가페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God is 아가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러브가 아니고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나 되게 분류해놨지만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 4가지만 우리가 알아봐도요, 이 사랑이라는 거가 필레오라고 번역되는 것, 스트로게라고 번역되는 것, 에로스라고 번역되는 것, 그리고 오늘같이 성경에는 아가페로 번역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 다 알듯이 필레오라는 것은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우정이지요. 그런 사랑이에요. 자, 친구 간의 사랑은 굉장히 편하죠. 친구는 권위를 서고 하나도 권위의식이 없죠. 권위가 없고 또 서로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가 없고 그래서 재밌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 얼마나 좋습니까? 어릴 적 친구 더 좋지요? 그래서 그런 사랑은 필레오라고 하는 것이죠. 스트로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사랑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고 언리미티드죠. 이게 부모 자녀 간의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이에요. 정말 보랏빛 남녀의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 3가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랑 가운데 가장 맛이 좋다라고 할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맛이 좋은 사랑은 이게 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필레오나 스트로게나 에로스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사랑은요,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장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때의 사랑도 아가페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도 하나님은 아가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사랑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잊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의 사랑? 사랑이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표현되는 그 사랑이.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이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너희가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로 본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랑은 뭐냐면 이 사랑에 이르면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제자의 반열, 믿음의 고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에 이르는 것이로구나.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또한 믿음의 완성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 이 사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 전의 사랑이 바로 이렇게 필레오도 있고 스트로게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이런 사랑을 우리가 다 했고 해왔어요, 여러분. 왜 이것을 했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은요, 사랑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랑이든지 간에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받아야만 또 존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사랑을 우리가 다 해오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 사랑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친구 간의 사랑이라, 부모 자녀의 사랑이라든가, 남녀 간의 보랏빛 사랑이라든가, 다 나쁜 것이 아닌데, 성경은 이 모든 이런 3가지, 아니면 또 나누면 6가지나 되는 이런 사랑들이 있는데, 그 사랑이 다 목적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은 어디를 향하여서 가야 되냐면은, 어딜까요? 아가페 사랑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모든 사랑은 아가페로 자라나야 되는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자, 아가페로 자라나기 위해서는요, 큰 넘어가야 될 관문이 있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못 넘는 것입니다. 그 뚫어야 될 큰 관문이 뭐냐 하면은 그것이 바로 자아라고 하는 관문인 것입니다. 자아입니다. 이 자아라는 것을 넘지 못하면 친구 간의 사랑도, 남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아침 안개같이 아무것도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 정말 이 세상에 이 그럴 수 없는 이 세계적인 사랑이다 어쩌고 저쩌고를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차하면 그 사랑은 오히려 서로 원수가 되게 하거나 한으로 남게 되고 문제로 이 땅에 남게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어떤 부부가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부부니까 남자고 여자죠. 사랑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자녀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원수로 있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의 마음속에 큰 한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평생 원수로 또 같이 지낼 수도 있겠지요. 이 두 사람이 아예 사랑의 감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원수로 지내거나 한의 근원이 되어 있거나 섭섭함으로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만도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상처나 내 원수는요,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가깝게 있었던 사람에게서 받게 되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이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중에 사람이 나의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고 나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기껏 사랑을 했는데 부모 자녀 간에 또 친구 간에 좋게 시작하는 거죠. 금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도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남자 여자 간에도 사랑을 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과해야 돼요? 자아를 통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놀라운 채널이 이 땅에서 이 사랑에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아가페로 사랑을 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과 인품과 하는 것이 저절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저절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뭘 특별한 걸 안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도예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제자도를 우리가 다른 표현에서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제자도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또 다른 제자도는 뭐예요? 오늘 또 다른 제자도, 똑같은 말이에요. 또 이 똑같은 말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면 이게 똑같이 세계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가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든지 여러분이 상관없습니다. 자, 쉽게 상처를 잘 받는 사람, 쉽게 마음이 상하는 사람, 그러다가 마음을 잘 닫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마음을 닫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자폐죠.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인간관계를 포기해버리는 사람,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뭡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이 자아가 처리가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자아를 처리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요, 어르신들이 상처를 더 잘 받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상처하고 이 자아하고는 직결되어 있어요. 이 마음을 닫는 거, 그리고 그 속에 숨어 사는 거, 이렇게 막을 씌우고 이렇게 사는 거, 이거 다 자아하고 상관이 있죠. 무너뜨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아가페 사랑의 모습을 고린도전서 13장에는 한번 15개를 써놓은 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인품이에요. 인품, 성품이에요. 자, 그리고 이것은 그냥 사랑을 하지 말고 아가페 사랑은 이렇게 읽어보셔야 돼요. 한번 스크린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을 한번, 이 사랑을 그냥 사랑으로 하면 감이 오지 않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에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이고, 저게 되는 거는, 제자는 저게 저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따라서 내가 올라가야 될 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가페 사랑은 오래 참고, 아가페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아가페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게 아가페 사랑, 지저에 올라갔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인품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누가 맨 처음에 했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당연히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요,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이미 나의 구원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것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자,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계산을 하잖아. 계산. 수준이 안 맞는다. 내가 손해야.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세상 사랑이죠. 세상 사랑.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는 아직 몰라. 형편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기로 준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셨어. 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다는 것은 희생 중에 최고의 희생이 여러분 자식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그래서 희생에서는 일이 있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잖아요. 사랑은 반드시 뭐를 동반하냐면 수고를 동반해요. 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움직이는 게 동반되거든요. 그래서 수고가 일어나는데 그 수고 중에서 그러니까 희생이 일어나잖아요. 희생 중에서도 자기의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하셨다. 그러면 우리도 쫓아가려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희생.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바로 맘먹자는 계산하지 않는 거죠. 따다다다다다 계산하니까 아니다. 이건 세상의 사랑이죠. 그게 아니고 여기서는 계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미 그때부터 구원을 예정하시고 차곡차곡 나의 발걸음을 20년 걸려 30년 걸려 40년 걸려 여기까지를 오게 하셨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희생이 들어가야지 이게 이 아가페 사랑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무엇이 일어났나요? 무엇이? 첫 번째는요. 지옥 불못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잖아요. 당연히요. 지옥이 있는 줄 모르지. 아무거나 믿으면 나름대로 그냥 연옥을 가든지 모두를 가든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지 확신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제에 있어서는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의 불못을 면했다. 여러분 요즘에 보니까 한국에서 전에 대통령이셨던 분의 손자가 자기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뉴스에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가 저는 귀에 이렇게 들어왔냐면 우리 할아버지였던 그 대통령은 지금 지옥에 있는 것을 본인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지옥에 있는 것을 자기가 봤다라는 거예요. 지옥에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뒤집어져서 이제 지금 이렇게 막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권세를 누렸고 아무리 화려한 장례식을 하고 끝내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옥불을 면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도 부활의 권세 사망 권세를 끝내고 모든 저주를 끝내게 하셨어요. 내 학위에 달린 거야. 이제부터는요. 끝내게 하셨습니다. 아니면 우리는요. 전부 다 저주 속에 살고 세상 임금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죽겠는 일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의 믿음만큼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다음에 하나님 수준으로 영원히 살게 하셨잖아요. 천국의 것입니다. 천국. 이것이 바로 내가 아직 아무것도 이런 것에 몰랐지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계산하지 않으시고 엄청난 희생으로 인하여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면서 바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 13장의 제자들도 지금 수준이 어땠냐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성경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또 공생의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맨날 들었고 예수님하고 같이 귀신도 쫓았고 병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린 일을 보고 본인들도 행하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6월절 만찬을 먹을 때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옆에 앉느냐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동원하여서 우리 아들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달라. 그거는 이제 곧 뭡니까? 전복될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뭐를 잡으실 것이다. 세상적으로는 야망이죠.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것이다 하니까 정말로 한 자리를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것이 일이 이상하게 생각 외로 비뚤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 처형이 확 정의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부터 사랑하지 못하고 다 도망갔다니까요. 여기까지가 오늘 요한복음 13장의 그 제자들의 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여기에 있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에게 몰려오고 내 목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포위를 당하게 되면 도망간단 말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놔버리고 도망가게 되는 게 우리의 위치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나 오늘부터는 이제 아가페 사랑까지 제자도까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주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요. 끝까지는 이 제자들이 아가페 사랑까지 올라갈 때까지 이 제자들을 붙잡아 주셨다. 이런 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내가 거부만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아가페 사랑까지 끌어가시려고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한 다음에 바로 40일 동안에도 이 제자들을 만나셨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는 성령으로 다시 오셨죠. 어디에 오셨죠? 바로 마가다락방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12제자를 포함한 120문도가 아가페 사랑으로 올라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는 것. 그래서 이게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이 끝이라는 것은 뭐가 끝이냐면 아가페 사랑의 끝이에요, 여러분. 저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이 나의 인품이 되는 데까지 가는 것이 사랑, 이것이 나의 끝이에요. 자, 그래서 이 끝에는 내가 사랑을 느꼈던 필레오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건 에로스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건 스트로거의 사랑을 했던 사람이건 간에 요 내가 사랑을 했던 그 사람의 그 사랑 관계를 어디로 끌어올리라고요? 다 아가페 사랑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친구도 부모도 자식도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도 말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계명은 성경 66권의 총정리, 예수님의 죽기 전에 마지막에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요.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가 아가페 사랑으로 발디딤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해야 될 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기셔야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제자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자, 이 발이 뭘까? 이거는 지금하고 상태가 달라요. 그 당시는 날씨도 너무 더웠고요. 도로도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대부분 다 걸어 다녀야 되는데 이 신발도 좋지가 않았지요. 그냥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발은 항상 먼지가 끼었고 냄새가 났고 어느 사람이건 발에 다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이 발을 대다면 상처를 안 입겠습니까? 못에도 찔리고 바위에도 찔리고 벌레에도 찔리고 물리고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 그러면 어떤 곳이냐? 첫 번째 발은 누구나 달 것 없이 몸에서 가장 낮은 곳이 발이에요. 나의 가장 낮은 곳, 내 밑바닥, 내가 숨기고 있는 나의 가장 밑바닥이 있어요. 밑바닥. 나의 밑바닥. 그 다음에 발은 냄새 나는 곳이에요. 날이 덥기 때문에 두말할 곳이 냄새 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이 발라는 것은 상처예요. 나의 많은 상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발은 한마디로 하면 추하고
낮고 창피하고 내보이기 싫고 나의 약점이죠. 약점 감추고 싶고 이런 게 나의 발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시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황송해가지고 베드로는 모르고 그런 거죠.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황송해서 내 발을 씻길 수 없나이다 라고 하니까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가장 낮은 것, 냄새나는 것, 내 속에 있는 이 상처 이것들을 주님이 씻어주시지 아니하시면 너는 예수를 왜 믿어? 교회를 왜 가? 설교도 하나도 안 들리고 교회 가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죄예요. 죄 여러분. 상처가 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고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바로 발을 씻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야 돼요. 첫 번째. 그래서 자꾸 이 발을 씻겨야 돼. 이거는요 여러분 날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못하면은요 일주일만이라도요 우리가 살면서 날마다 상처받아요. 보세요. 일주일이 되면 반드시 상처받게 돼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것을 성경은 날마다 적어도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금요일날 그래서 30분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한테 발 씻겨달라고 내놓는 거야 여러분. 자 그래서 상처투성이인 발, 냄새나는 나의 발, 내 몸의 가장 낮은 곳인 발, 그 발을 예수님 앞에 이번 주에도 내놓으셔야 돼요. 오늘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한테만 내가 몰래 내놓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한테도 이걸 다 공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참 굉장히 어렵죠? 더 어렵잖아요. 날이 갈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프라이버시, 자존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절대 비밀이죠. 절대 비밀. 이렇게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게 교회 와서 예수님한테도 점점 안 내놓게 될 뿐만 아니라 이웃은 더 안 내놓죠. 사람들한테는요.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6절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했어요? 병든 자가 있으면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그런 게 써 있지 않고요. 여러분 자기 아픈 거 말하는 것처럼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는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데 성경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기름을 바르며도 있어요. 거기에는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하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더 어려운 단계는 뭐냐면 사람하고 사이에 터놓으라는 거예요. 이 자기의 더러운 발을 사람한테 씻겨달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니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은 이제부터 6월절이 성만찬으로 바뀌어지는데 이 성만찬은 주의 재림 때까지는 네가 죽을 때까지요. 이 죽을 때까지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에서도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는 끊어졌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바로 왕노릇하는 저주와 사망 권세가 끊어졌다는 것을 붙잡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아서 내가 정말 휘장이 열렸으니까 단번에 들어가는 이 일이 올레디 반 나네트 어느 땐 이루어지는데 어느 때 안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무슨 사인입니까? 네 십자가시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렇게 됐을 때 속사람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권세를 내가 꼭 붙잡는 것 한쪽이에요. 또 다른 쪽에서는 뭐냐면 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해라. 너도 장대에 달린 노뱀이 죽은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의 이 죽으심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네가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권세를 내가 먹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는 예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은요, 두 가지를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돼요. 죽기, 돌아가시기 전날 예수님이 그래서 퍼포먼스를 하신 거예요. 시청각으로. 발 씻음, 다음에 유월절 약을 먹는 성만찬. 이 두 가지에 이렇게 퍼포먼스, 시청각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발 씻음에서는 두 가지 교리. 어떤 교리? 예수님께서 네 발을 씻겨야만 한다. 또 하나는 네 이웃 사람들하고도 네 발을 씻겨야 된다. 두 가지죠. 다음에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성만찬에서도 두 가지. 하나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네가 붙잡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너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양쪽 손에 또 붙잡은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그냥 이 머리에 탁 넣어주기 위하여서 이렇게 이 퍼포먼스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각 교제를 요즘 교회에서도 하죠. 발 씻기는 것도 하고 하는데, 이 발 씻기는 거가 그냥 남을 섬겨라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굉장히 깊은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성만찬도 예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종합해가지고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왜 제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하게 끼어드는 한 존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절이 아니고 2절에 보니까 바로 무엇이냐면요,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몰랐어요. 아무것도 안 했다고요. 가만히 있었는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지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 가룟 유다는요, 12제자의 하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3년 반을 같이 지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이날 발도 씻겨 주었어요. 직접. 그랬는데도 바로 예수님을 팔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사단 마귀는요, 아무도 후린 적이 없어요. 무서워하는 존재가 없어요, 여러분. 주의 재림 때까지 허락된 존재야. 그래서 예수님 바로 면전에서도 들어가고 베드로 앞에도 들어가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겠다고 하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니까 예수님 바로 분별하시고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요, 바로 이 마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누구한테나 어디서나 바로 우리에게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이어서 이 초대교회에는 무슨 일이 나느냐, 엄청난 로마의 핍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로마의 핍박, 엄청난 크리스천에게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도 엄청난 크리스천의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움이 영적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이럴 때 어떻게 살아남느냐? 어떻게 살아남아요?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의 경지에 올라 있어야만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이 사랑을 어디서 봐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예수님과의 사랑의 채널이 뚫려 있어야 견디지,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사랑이 항상 다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의 사랑 관계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누구하고 완전한 사랑하는 사람이요,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사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신과를 이렇게 상담하는 그런 분들 얘기 들으면요,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애가 완전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한 사람, 부모는 안 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서로 종속관계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은 제가 삽니다. 근데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통계지요. 그런 것처럼 내가 완전히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사람은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의 사랑 관계가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하고의 완전한 사랑관계, 이게 부부관계거든요. 이렇게 되면 직통계시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는. 그리고 하나님 인도하세요. 어디를 가라, 누구를 만나라, 뭐를 해라, 인도하시는 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도 살고 주변 사람들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 사랑하라 라는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쓰게 하신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쓰셨어요. 나이가 90이 넘은 나이에 이제 거기서 유배가 끝나가지고 90이 넘은 나이에 에베소로 돌아오셨다고 하죠. 힘도 하나도 없어서 들꽃에 실려서 이렇게 왔지만 그래도 그분에게 제자들이 그 영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청했을 때 기독교 역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날마다 하시는 말씀이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 말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라는 말을 들으면서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상기했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너를 사랑했던 것을 생각하고 그 사랑으로 네 사랑을 끌어올리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살려야 해야 너도 살고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의 핍박에서 이 사랑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살아났어요. 이 마지막 재림 때도 이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살아남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목요일 날 발시침의 퍼포먼스, 양고기를 먹는 퍼포먼스 두 가지를 통하여서 하는 말씀은 세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사랑은 우리가 거의 지금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 사랑은요, 자라나야 될 사랑이에요. 무엇이 지금 순으로 나와 있냐면은 필레오의 사랑과 에로스의 사랑과 스트로거의 사랑이 우리 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성만찬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는 일을 우리가 할 것과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큰 소망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 우리의 짝이 되실 예수님, 우리를 마중 나오게 오실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은요, 이 4가지, 더 넘어서 7가지 사랑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자, 그래서 부모님 같이 있는 그대로의 나, 부족하고 추하고 그런 나를 다 받아주시는 언리미티드의 사랑도 갖고 계시고, 또 남녀의 첫사랑 같은 보랏빛 같은 두근거리는 사랑도 갖고 계시고, 또 편하고 권위 없고 책임 의무도 없는 재밌기만 한 친구 같은 그런 사랑도 다 갖고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만 여러분이 실제로 느껴도요,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으로 되고 힘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이것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요, 이런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충만하게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더 다른 사랑을 찾으려고 여러분 돌아다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겪어온 사랑만 가지고 뭘 하면 돼? 키우는 일만 하면 돼. 키우는 일을 아가페까지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랑을 충만하게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관건은 뭐예요? 뭐 무너뜨려야 돼요? 뭐 무너뜨려야 돼요? 자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발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절대로 내 발을 못 지킨다고 마음은 꽉 닫고 마음에 집 세우고 그 안에 숨어 계십니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발을 씻기도록 마음을 열고 공개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 더 어렵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베네핏도 붙잡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아 처리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아가페 사랑의 본이 되셨던 하나님을 따라 그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죄인이었을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내주는 희생을 하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을 시작했던 그런 상대들에 대해서 계산하지 않고 나의 희생의 발걸음을 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자라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성령께서 나에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저의 부족한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전하였지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좀 더해 주시어서 저는 항상 이 저에게 오는 이 뇌마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채널이 너무 약하다는 느낌에 늘 내가 마음에 이렇게 앵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늘 해주시고요. 지금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요 꼭 좀 깨닫게 해주시도록 간구하시면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나의 변화를 원하세요. 나의 속사람의 성장을 원하세요, 여러분.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요.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